사도 바울처럼 다름박질하자.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만했던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과 같은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고, 또 배설물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날마다 의를 이루어 나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난을 잘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나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고 닮아가 그러므로 주님과 같은, 주님을 많이 닮아간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해서 그 사모하고 사랑하는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12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17절에 가서는 나를 본받으라. 물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함께 이렇게 다름박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또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바울의 신앙의 다름박질의 자세, 첫 번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이제는 뭐 할 만큼 했고 이룰 만큼 이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났고 체험했고, 그래서 좀 그런 바울 정도 되면은 좀 많이 이루었다, 또 만족하고, 물론 감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좀 이제 허리띠도 좀 풀러놓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잖아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데 바울의 관심은 그런 거죠.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언제쯤이나 여기서 나갈까, 빨리 여기서 이 고통 속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데, 닮아나가는데 이걸 자리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나는 멀었다, 아직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거기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우리도 늘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그게 성찰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써 이제 결실의 계절이, 들녘에는 이제 막 이미 추수한 것도 있고 노랗게 벼들이 익어가고 웬만한 것들은 다, 과실들은 다 추수가 끝나고 그런 계절인데, 한 해 한 해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얼마나 진보가 나타났나, 이것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더욱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더욱 열심을 내는, 더욱 힘을 쓰는 거죠. 지금 어디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내가 아직 이룬 것도 아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의 다름질을 막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로마 옥중에 갇혀서 그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신앙의 다름질을 멈출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직 멀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신앙이 도대체 이게 정체된 지가 언제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옛날보다 못하나.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죠. 뭐 뒤가 나오지만. 그래서 언제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신앙의 자신을 좀 성찰하면서 내 신앙의 모습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진보가 나타나고 있나,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있나, 좀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있나, 예수님이 가까워지고 있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자신을 성찰하고 아직도 멀었다. 나 아직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나 이제 계속해서 이 다름질을 달려가겠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또 우리 모든 성도를 잡으셨습니다. 붙잡으셨다. 잡힌 바, 잡았다라는 건 붙잡았다라는 의미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붙잡았다, 사로잡았다. 마치 뭐 이렇게 짐승 사냥감을 가서 사로잡았다, 또는 어떤 사람을 체포했다, 막 잡은 거예요.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딱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삼아버리는, 그게 이게 붙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사로잡으셨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저 지옥 불속을 향해서 꺼지지 않는 불속,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정말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런 끔찍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마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아무 소망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그 부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은혜, 희생, 그런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를 콱 붙잡으셨다는, 사로잡으셨다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지 않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난다고 해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주님을 완전히 떠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겁니다. 물론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적으로 연합이 됐어요. 이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범죄하고 신앙이 침체되어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주님과 멀어진 것 같고 주님과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십니다. 설사 주님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빼앗고 싶어도 어떤 마귀가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타락시켜서 멸망시키려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설사 죽인다고 해도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내가 그것을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든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단 한시도 놓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연합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신 목적이 뭡니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다시 붙잡으려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잡으려는 단어. 예수님 나를 잡으신 그 단어.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쭉 나오네요. 나를 붙잡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짝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신데, 머리와 몸처럼 그렇게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한 몸인데. 그런 예수님을, 그 무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알아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나가라.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의 부활에 다 참여해서 세세모공도록 그 예수님과 함께 영생 목락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 영이 중생에서 우리 육신이 갓 태어난 것처럼 영이 이제 갓 중생에서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그것도 말할 수 없는 복이지만, 예수님을 날 아는 데서 자라지 못하고 닮아가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가장 밀접한 가운데 예수님을 교제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므로, 그래서 마침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부활에 다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바로 그 목적이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내가 그것을 붙잡는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쫓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치 가기 싫은 우리를 너 이리 와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놔두면 다 영원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기이한, 가만 측량할 수도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희생, 그 고생 다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겨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목적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걸 아는 성도는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마지못해서 그냥 따라간다, 끌려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예수님의 뜻을 안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그 목적을 내가 깨달은 다음에는, 아, 그래요?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원함으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원함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가기 싫은 것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 나를 붙잡으신 그 은혜, 이제는 내가 그것을, 그 목적, 그 뜻을 이루려고,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 사랑에 끌려워서 더욱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잡으려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잡으려고 한다는 건,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죠? 손을 뻗는 거죠. 여긴 그런 의미입니다. 잡으려고 막 손을 뻗으려고, 손을 뻗어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생생하게 그려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 쉽게 안 잡혀요. 거리가 좀 있어요. 달려가도 아직 안 잡혀요. 얼마나 간절하게 잡고 싶은, 그걸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잡으려고 하면서 그걸 달려가는 그 모습, 바울의 모습은 그런 거죠. 오늘 여기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막 손을 뻗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기에 도달하려고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전심전력에서 다름박질하는, 그게 바울의 모습. 자기를 성찰한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끌려받아서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그것을 쫓아가는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다름박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집중해야 된다는, 집중함. 이것에 집중한다라는 그 말인데, 거기 13절 이하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한 일이라는 건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 가지 일인데 바로 이거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일, 그것을 다시 붙잡는 일, 그 목적을 이루는 일,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내 앞에 있는 딱 한 가지 일밖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일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 뒤돌아보지 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라는 말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라. 무시해라. 뒤에 있는 것은 앞에서 나온 대로 육체에 속한 육체를 신뢰하던 거 그런 것이 포함하겠죠. 당연히 그런 거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그랬으니까.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도
자기가 세워놓은 업적, 체험했던 그런 그 체험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 것들이, 뒤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앞을 향해서 나가야지. 옛날에는 나도 다 그랬어. 옛날에는 나도 다 그렇게 열심히 했고, 아이고 열심히, 나도 옛날에는 다 철야하면서 기도도 했고, 아이고 금식이,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며칠씩 금식도 하고, 전도,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많이 했지. 맨날 옛날 뒤에 지나간 것만 보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다른 박질해요. 주저앉아가지고 뒤돌아봐가지고 옛날만 그것만 먹고 살아요? 추억만 먹고 살아요? 내가 그때는 참 좋았지. 그리고 이런 것도 체험하고, 사도 바울처럼 체험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고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다른 박질 못합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뭐. 이제는 쉬어도 좀 되지 않나? 바울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려요. 그럼 벌써 그건 다른 박질 중단한 사람. 이제는 좀 쉬어서 그동안 못했던 거 좀 할 것도 좀 해보고 좀. 쉬는 것은,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하는 거고요. 참된 안식. 이 땅에서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다른 박질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손 놓고 각자의 연륜에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은 좀씩 다르겠지만, 또 개인적인 신앙의 이 다른 박질은 중단이 어디 있습니까? 중단이 어디 있어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지나간 거, 무엇을 했든지 간에 육체에 속한 거, 그런 건 이미 다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이건 적극적으로 무시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거 무시해버려라. 앞을 바라보고 가야죠. 잘한 거 있으면 다, 잘못한 것은 걸음 삼아서 회개하고 그럴 수 있죠. 어떤 것들을 그거 좀 해놓은 거 가지고 그거 바라보고서 주저앉아 가지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그건 뒤에 있는 겁니다. 지나간 걸 하나님 앞에 다 가서 결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 뒤돌아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13절 마지막에 뒤에 걸 왜 자꾸 바라봐요? 앞에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하자. 그거 바라보자. 앞에 있는 거 잡으라. 한 가지 일이다. 딱 한 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거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는데,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내 삶에 있어서 내 앞에 있는 오직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그것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깨닫고 그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박제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14절에 보면 표대라고 말합니다. 표대. 앞에 있는 거 표대. 표대라고 하는 것은 딱 목표물, 목표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향해서 다른 박질 해야 될 그 딱 표대. 바로 이거다. 표대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목적, 그게 우리의 표대예요. 그걸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는 위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로 오라고. 거기에는 상이 있다. 상. 부름의 상.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한 가지 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것을 잡으려고 전심전력에서 다름박질해 나간, 이건 우리의 삶의 표대이고 하나님께서 위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그걸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것이다. 중단할 수 없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데 이렇게 한눈 팔 수 없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그걸 위해서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일, 이것을 위해서 뒤에 다 뒤끝 잊어버리고 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이걸 붙잡으려고 손을 뻗어 마치 잡으려고 다름박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심전력에서 달려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다름박질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는 15절 16절에 생각하고 행하랍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것,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그걸 위해서 전심전력에서 다름박질하는 거,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건 성도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도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한다, 성도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온전히 이룬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 자신도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아님도 아니다. 12절에 그 말씀하고 나서는 또 온전히 이루었다라, 이건 성도들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혹은 개 중에는 우리는 나는 다 이루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바울처럼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 다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아는 것, 그건 믿는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만일 무슨 일에 달리 생각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생각이 좀 다르다, 다른 거, 중요한 교리는 다 일치가 되는 거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세세하게 바울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름박질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걸 알게 해주실 때가 온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이제 계속 달려가다 보면, 다시 말하면 자라나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닮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온다. 그건 자라나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16절에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된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달려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시다 할 수도 있고 가고 있다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다 정도의 차이는 다 바울과 같이 많이 달려간 사람, 뭐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처졌지만 그래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 바울처럼 생각하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해서 달려가라. 자기를 성찰하고 아직 부족한 걸 깨닫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그것을 이제는 붙잡으려고 오직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앞에 있는 건 딱 한 가지 일밖에 없는 줄 알고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비록 지금 많이 자라나지 못한 것 같아도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그걸 향해서 달려갈 그래서 생각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본받고 경계하라고 말하는데 앞에서 우리 제목이 그렇지만 거기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보이라는 말은 주목해서 잘 주목하라 그 말입니다.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앞에서 나온 디모데나 또는 에바브로디도나 그렇게 좀 신앙에 다름박질하는 대표적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본받고 또 주변에 이렇게 다름질 하는 그런 성도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고 그런 것을 본받도록 해야 된다. 좋은 건 본받아야 돼. 그러나 나쁜 것은 잘 살펴보고 경계해야 됩니다.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본받고 신앙의 위인들을 본받고 또 주변에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다면 본받고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서 왜냐하면 그거 잘 살피지 못하고 잘못 가면 잘못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적 모델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 따라가고 바울 따라 바울처럼 그렇게 따라가면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할 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의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이 자른박질 잘 하려면 우리를 미혹하는 무리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얼마나 이게 참 눈물을 흘린다라는 건 애곡한다는 거. 그냥 눈물만 조용히 흘리는 게 아니라 막 소리내면서 우는 것.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영혼이 망하냐 실패 성공이 달려있을 만큼 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이런 심정을 이런 간절함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흐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걸 쫓아가고 본받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 번 그 잘못된 거다 그러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경계했는데 이제 다시 또 아직도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을 앞에서는 손할례당과 같은 그런 할례주의 율법주의자들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거기에 뭘 더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은 여기 19절 이하에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 영광은 그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를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을 비춰볼 때는 앞에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했다면 여기는 정반대로 율법을 폐하는 도덕 폐기론자들, 일종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영혼은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이것은 아주 이건 타락한 악한 존재다. 영은 선한 거지만,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 육체로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리고 육체는 욕된 거야. 그걸 썩어 없어질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미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인데 무슨 율법을 율법을 구원받으려고 지키면 율법주의지만, 이단이지만,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그 율법,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 의식과 제도는 버리지만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는. 이런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거길 쫓아가는 자들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19절에 저희의 신은 배다. 배, 우리의 배.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먹는 것, 탐욕, 육체의 욕구, 이것을 신으로 삼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의 배를 만족시키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그게 신이에요. 신. 이 사람들은 이걸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의 영광은 부끄러운 곳에 있다라는 건, 그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간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수치를 당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아주 영광스러운 줄 알고 그렇게 행하며 나가는. 또 세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땅의 일을.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제 마지막 나오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우리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그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인데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이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안 돼.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해.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게 이들의 특징이고,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뭐요? 멸망입니다. 19절에 저희의 마침, 저희의 결국, 저희의 끝은 멸망, 영원한 파멸,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히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 멸망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 교훈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에서 좁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도, 예수 믿은 다음에도 좁은 길 가면 위에 걸 바라보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씀하며 말씀을 거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하늘의 백성인데, 하늘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법, 말씀이 우리의 법이고 그걸 따라 살 자들인데,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거기 예수님의 재림, 20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하며 끊임없이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이루어질 부활, 영광, 영화롭게 되는 거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화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이미 중생에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거룩을 이루어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있고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 몸의 부활이 이루어짐으로 구원이 완성이 돼서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다시는 죄 지을 가능성도 없는, 그래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한 존재가 돼. 그때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살아가는, 우리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2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우리의 진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이 완전체 구원이 완성된 몸의 부활을 입고 완성된 영화로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중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걸 소망 삼으면서 우리가 이 달리는 다른 박질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다른 박질 하자 그랬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자기를 성찰했습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붙잡으신 그 붙잡으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리스도 그것을 이루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무시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든지 옛날 그 회상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지금 내 앞에 현실 우리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우리 앞에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하고 이게 표대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이걸 잡으려고 손을 뻗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한 다음에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신앙의 위인들을 본받고 이런 잘못된 그런 사상들, 이단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다른박질 잘하는, 그래서 영광에다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